레위기 11장 20절, 그죠? 47절까지인데요. 20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너희가 힘을 것이로 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빗장의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것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하지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질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두더지같이와 큰 도마뱀 종류와 가말리치와 육체하고와 도마뱀과 사막도마뱀과 카말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이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을곡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못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은 거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리니 너는 그 그릇을 뱉으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할 것이요 그것 같은 그릇에 담겨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록이든지 뱉으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모든 넣으면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만드는 데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데는 그것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데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름새는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가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이것들은 가증하느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저기를 가증하게 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게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기름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신성과수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름지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정하고 부정한 동물들을 규정하심으로써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주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식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식생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도 역시 식생활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이제 곤충도 나오죠. 곤충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날개가 있고 발이 4개인데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먹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다 먹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정함으로써 생활 속에서도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는 먹어도 되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8절에 이제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모든 것의 그 주검에 접촉이 되는 경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규례를 잘 지키지 않을 때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죠. 저녁까지만 부정한 거예요. 저녁까지만.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다시 회복됩니다. 물로 빨거나 이렇게 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와 관련된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않을 때는 주님이 완전히 끊쳐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이 먹는 규례에 관련된 이 율법에서는 보면 부정한 정도지 백성에서 끊쳐지는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되네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29절 38절에도 보면 땅에 지는 길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육지, 악어 이런 거 다 부정하다. 근데 이거 보면 우리가 봐도 좀 흉측한 것들이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동물들이에요. 이런 걸 먹지 마라.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이런 사체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릇이나 화로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그걸 깨버리거나 부숴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샘물이나 혹은 물이 고인 웅덩이에 그 사체가 떨어졌을 때 그것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부정을 입지 않았다.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종자에 그것이 접촉됐을 때 그 종자는 부정하지 않다. 근데 그 종자에 만약에 물이 묻어 있었다면 그건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물과 샘물은 이걸 만약에 부정하게 여기고 먹지 말라 하면은 생활에 상당히 지장이 생기겠어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 거기서 만약에 물을 먹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죽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면해줬어요. 샘물은 괜찮아. 여기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습니다. 씨앗도 역시 대단히 중요하죠. 종자 씨앗을 만약에 부정하다고 불태워버리거나 버리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식물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죠. 안식일 규례에 관련돼서 예수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라든지 밥을 먹는 것이라든지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을 거두어 먹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지만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들도 그렇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걸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 율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죠. 그걸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44절,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규례를 정하신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 식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섞여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들을. 식생활, 세상의 생활 습관과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한 생활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당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애굽에서 이제 막 구원받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했다. 이것도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율법의 규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 오늘날 이러한 동물들을 우리는 먹을 수 있는가?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 이 말씀의 의미는 외적 성결을 통해서 내적인 정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거든요.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의 규례는 이제 사라졌어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죠. 제사의 규례, 동물의 피로 흘린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 음식의 규례,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금욕주의가 된다든지 그것으로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어제 예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의 그 환상을 보면서 자기는 먹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먹어라.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찌 더럽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가서는 안 될 일이죠. 먹어서도 안 될 일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깨뜨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산받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근본적으로 보면 속된 것은 없어요. 다 먹을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당시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 특히 우상에게 절한 고기가 시중에 판매가 됐단 말이죠.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에 절한 고기인데 그것을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주었죠. 양심의 꺼리낌 없이 먹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다. 뭐 구원이 취소되거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다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우상에 절한 고기인데 저걸 먹으면 우리가 우상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덕을 끼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어떤 것이 더 덕이 될 것인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상대방에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거나 구원의 지장이 될 것 같으면 먹지 않아도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그 우상에 대한 고기를 먹거나 혹은 뭐 술을 가까이 함으로써 한 영혼으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양심에 꺾임없이 그것을 먹는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오늘 신약에 나타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세부상을 오늘 지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방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 같은 경우죠.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에 가서는 안 돼.
그러나 이방인처럼 내가 행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규례들을 정한 이유가 거룩함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것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애굽의 풍습이나 문화를 그대로 아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식생활이 아주 문란한 상태죠. 모든 것을 다 먹고 이런 부정한 모습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이게 전부라.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전부라고요. 이런 걸 같이 취하다 보면 이게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 묵상했듯이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식사라는 게. 이런 식사를 통해서 구별 없이 그냥 아무나 먹고 마시다가는 당시에 이방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섞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속화되어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정확하게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런 거 먹지 마라.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이거 다 먹을 거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너희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이런 규정을 세웠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대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죠. 오늘날은 뭐 가공식품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걸 구분해서 뭘 어떻게 먹는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거룩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느냐. 먹는 것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기는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은.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다. 이거 다 주셨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처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처음 대하는 것이고 물론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보내주셨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날은 거기에 더 훨씬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처음 이 말씀을 하셨던 출애굽한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은 그저 먹는 게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식생활. 그것이 인생의 전체라고요. 결국 이 먹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타락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결국 무너졌죠. 오늘날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거룩함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 의의 거룩한 모습으로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처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음식을 통해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명령하신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오늘날은 충분히 지식도 발전되어 있고 말씀도 있고 우리 어떤 이성이나 인격도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굳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제는 착한 행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격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거룩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있잖아요. 인격과 행실은 엉망이면서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이거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있는 이런 세부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써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 율법 종교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것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라. 의식적인 정결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원래 뜻은 외적인 정결을 통해서 내적 성결을 추구하자는 거죠. 우리의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 씻지 않고 당시 바리새인들 먹고 마시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이죠.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시기, 질투, 악하고 더러운 말과 행동들, 그게 진짜 더러운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뭘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가 정결하고 의롭다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육체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언행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의고 정결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적용하면 될 겁니다. 뭐 먹고 마시는 데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 그리고 왜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는가. 이 규례를 보세요. 하루가 지나면 부정한 것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물로 씻거나 하루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뭐 영원한 규례인 것처럼 이렇게 이걸 꼭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 이단들의 주장이 그걸 올가매는 거예요. 이렇게. 내적인 성결을 숨기는 거야. 겉으로. 이게 바로 외식이죠. 이런 외식을 자꾸 강조하는 거지.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서 죄악으로 욕심으로 가득하면서도 이런 외적인 정결을 지킴으로써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말씀에 나타난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초점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함에 따른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이 식생활에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규례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게 전부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생활 속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함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한 주님의 인격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항상 잊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자녀와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